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또 새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그냥 하나로 이렇게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 가운데 빠졌어. 흑암의 사단에게 잡혔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원래의 축복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인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이 지구촌의 세계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민족과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냥 특별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그거는 그냥 그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결국은 너희가 먼저 복음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온 세계에 증거해라, 전파해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에 복음화를 해야 될 이미 사명을 받은 민족이요, 나라요, 후손들이요. 자,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선민사상, 아니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정신, 사상,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기보다는 놓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노예로도 보내고 전쟁도 일으키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 그냥 흩어버려요. 왜요? 그래야 그 속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촌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요, 역사의 이야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러분은 가보신 분도 있지만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행사 직원도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해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제가 받았던 그 마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심정,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가졌던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품고 오늘날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드렸고, 자, 오늘은
자, 그렇다면 제가 가면서 저는 카메라 기술자도 아니요. 그냥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찍은 컷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런 조금 생각이 깊었으면 내가 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신경을 쓰고 찍었을 건데, 갔다 와서 생각하니까 아차 싶었어요. 또 거기 상황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찍을 만한 상황도 못 돼요. 그래서 그냥 대강 찍은 거지만 여러분에게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자, 이 부분을 같이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강남노회에서 우리 교육자회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우리가 선교 현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성지 순례, 말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지가 아니요, 성경 그 당시에 그때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 언약을 놓쳐버린 회복해야 될 선교지, 회복해야 될 선교 현장 가서 흑암 꺾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프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도부터 한번 좀 보시면서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중해, 여러분이 여러 번 그리셨으니까 지중해에 여기 이제 나일 삼각주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왔었고, 여기 이제 나일강 출애굽 경로를 말한다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 자, 여기 이제 홍해의 두 날개인데 요 왼쪽 날개 쪽으로 홍해를 건너 가데스바네아, 요 가데스바네아 여기에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자, 사실 출애굽하여 직선거리면 그냥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가데스바네아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불평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오느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막을, 이 광야를 그냥 헤매다가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요 시내산에 와서 모세의 두 돌판, 율법, 계명, 이 광야에서 떠도는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절기에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여기에서 요 사해, 요쪽에 여기 사해 바로 여기가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자, 요것도 그냥 비슷한, 여기 이제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었죠.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는 칼집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이제 요단강에 쭉 와서 이제 사해 바다, 바로 여기 느보산, 여기 좀 밑으로 표현됐는데 참 요만큼쯤에, 자,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보이면 모를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모세가 부름받았던 느보산, 요 앞에 요게 이제 여리고, 이 앞에 전경을 모세는 보고 생을 마무리해요. 해서 그냥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 여리고, 길갈,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또 보내죠. 이때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 정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베델로 요 지형을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여기 단이라는 요 단,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 단,
여기 헐몬산이요. 헐몬산에서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에 흐르는 물이 요 단 지역에서 그냥 물이 그냥 솟아올라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예. 일단 지도에서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약 28명이 요 뒷배경이 요게 지중해 바다예요. 요 지중해 바다. 여기 어디였냐면은 그 다윗 왕의 왕궁 터가 있었던 그 뒷배경에 무너진 성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자, 이거는 모세가 느보산의 정상에 요 구리 노뱀, 광야를 지나올 때 구리 노뱀을 쳐다본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다시 치유받고 살아나는, 그걸 기념하여 느보산 정상 위에다가 요런 또 장식물을 하나 표현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광야에 광야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딘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갔을 것이다. 광야는 우리 하면 그냥 사막만 있는 것 같죠? 이 밑에가 그냥 모래예요. 여기 그냥 모래예요. 모래. 이 주변이 다 이런 바위들도, 이게 지금 바람 소리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그런 전통차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한 20분 정도는 여기를 그냥 맨발 벗고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를 한번 직접 걸어갔어요. 저 위에 저 바위산에 한번 올라가. 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지 다른 거 생각한다?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늘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게 광야예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 왔을 때 그 느보산 정문에 요런 비석이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그 앞에서 한번 그냥 한 컷을 치웠는데요. 자, 요게 이제 느보산 정면에, 제가 왜 느보산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저쪽이 더 저 넘어, 안 보여. 그냥 여기가 이제 느보산 정상이에요. 이 넘어, 여기 어디냐, 여기가 이스라엘의 여리고가 가까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기에서 이 너머를 보면서 오늘 신명기 31장, 32장, 33장을 마지막 모세의 사역으로, 마지막 모세의 사역은 뭐였느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길 것인데 하물며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모세의 한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후일의 재앙을 막는, 제가 오늘 제목을 후일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망대운동이에요. 지금으로 메시지로 표현하면 후일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후대 언약 전달 운동이에요.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후대는 어디로 가느냐,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한 맺힌 기도를, 자, 이 느보산 정상, 이 정상 위에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 왜? 여기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 난간을 우리가 부여잡고 멀리 저 너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 여리고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여기는 여리고
성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리고에 가니까 지금도 여리고에서 무너졌던 여리고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당시의 성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벌써 뭐 몇천 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게 남아 있었겠어요. 예, 무너졌다 흘러졌다 뭐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런 어떤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성터가 무너진 성터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예. 자, 여기서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길갈이라 했는데 길간이라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시딤에서 그때 여리고 라합을 만나요. 여호수아 3장 시딤에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 요단은 요단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그냥 들어서라. 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에 물이 넘쳐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이요.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때 요단에 들어섰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 그 안에 돌 12를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여호수아 4장 이야기. 자, 여호수아 5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여호수아 5장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길갈에서 여리고가 약 15km예요. 15km. 그 15km 거리를 그냥 걸어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죠. 하루에 한 바퀴. 자, 돌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의사항 입 벌리지 마. 입 다물어. 그래, 한 바퀴를 돌아요. 왜 입 다물라 그래요? 분명히 거기에는 불신앙. 이렇게 한다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말하는 불신앙, 인본주의 다 입 벌리지 마.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다시 15km 여리고에서 저 길갈로 가서 잠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기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엿새 동안. 자, 7째 되어지는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돌 때 큰 소리로 소리쳐라.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성터가 바로 이 여리고 성터예요. 자, 여기는 여리고 마을. 자, 여리고 성터 위에서 제가 지금 여리고 마을을 전경을 쭉 한번 찍었어요. 찍고 저 넘어 아주 희미하지만 저 넘어가 어디냐? 거기가 이제 느보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자, 요 사진은 여기는 새벽에 여리고 잠이 안 와서 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서 난간에서 성벽이 있고 여기는 야경을 찍었지만 지금 여리고 마을이고 자, 여기 보면 희미하지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보이죠? 희미한 불빛. 여기가 어디냐? 건너편 여기가 이제 지역은 요르단 지역이며 느고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리고 자, 여기도 마을입니다. 똑같은 여리고인데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다시 한번 그 여리고 마을을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실로 성막이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렀던 실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따라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이도 가능한 임시 성전의 성막은
우리가 39년 동안 광야를 떠돌 동안 수차례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면서 우리와 동반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후 여호수아는 실로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실로의 성막은 돌바닥과 나무 기둥으로 지은 뒤 여러 겹의 철을 씌워 임시 성막에서 좀 더 영구적인 성막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로는 쉐키나,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 369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한 장소가 됩니다. 성막은 크게 안들과 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 안들은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인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 50m, 25m에 해당됩니다. 성막 안들 가운데 나무에 구레를 씌워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는 영원한 불이 타올랐고 여기에 매일 제물, 음식, 그리고 포도주가 봉헌되었습니다. 번제단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인 코아님은 경사로를 통해 번제단에 올랐습니다. 제사장은 예배 시작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노수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사막에서 성막에 필요한 헌물을 모을 때 모든 여성이 노수의 호흡을 맞췄고 이것으로 물두멍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 첫 일과로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금 분향단에서 11가지 특별한 향료를 섞은 향을 숯 위에 태웠고 놀라운 향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2개의 진설병을 성소 북쪽에 위치한 금으로 된 상에 올렸습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비법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진설병상 건너편 남쪽에 세워진 7갈래의 등잔대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등잔대는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곧 향상의 잔, 꽃받침,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등잔대 갈래의 끝에 있는 용기에 순결한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이후 등잔대는 유대민족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 코hen 가문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와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서로 마주보는 천사 모양이고 날개를 언약궤 위로 펼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상징인 증거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깨뜨린 첫 번째 증거판과 깨뜨리지 않은 두 번째 증거판이 있습니다. 증거판과 깨어진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만나고 형제와 민족을 만나며 창조주를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과 기구의 모든 부분에 많은 고귀한 상징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막은 실로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폐허가 될 때까지 369년 동안 실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여러 장소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성막에 있던 자리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아주 잠깐이나마 성막의 벽에 여전히 배어있는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이 언약궤를 두었던 그런
일을 기념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시관에 이렇게 뭐 영상을 트는 거를 녹음을 했는데 조금 뭐 이렇게 녹음 상태가 안 좋지만 결국 하나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정면에 향단, 오른쪽에 떡상, 자, 왼쪽에 금촛대. 이게 뭐냐면 떡상 하나님의 말씀, 향단 기도, 왼쪽에 그 금촛대 24불 밝히는 거 증거,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삶 오늘, 매일매일 삶 오늘이 이 성소 안에 기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또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가 헐몬산.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단 지역이라 했죠. 헐몬산 바로 밑에 자락에 단이라는 지역에 그냥 요단강으로 사해바다로 이게요 그냥 산 밑에서 그냥 물이 그냥 콜콜콜콜콜 그냥 흘러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에 이삭이 받았던 샘 근원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나요. 샘 근원. 이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이렇게 모아져서 흘러서 이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자,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오묘함을 봅니다. 자, 여기서 좀 자, 여기 이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하면 구약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싸웠던 그 갈멜산, 그렇죠? 요 갈멜산에서 90km, 이 갈멜산 정상 위에서 저 너머에 여기가 미스바라는 미스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미스바, 요 미스바라는 단어를 그 가이드도 망루라는 단어로 그 가이드는 썼어요. 망루, 망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의 의미 속에는 망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평야, 자, 이스라엘 평야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제가 이 말씀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이 단어가 성구가 퍼뜩 기억이 났어요. 이스라엘 어디였나? 자, 여기 보면 세 산이 있어요.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요 산 앞에 이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뭐라고 소개했냐? 다볼산, 다 볼 수 있다, 다볼산. 모래바람이 일어난다, 모래산. 길보았느냐? 길보아산.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그냥 외워버렸어. 이해가 돼버렸어. 가이드는 또 가이드 나름대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뒤에 큰 새 산이 저 앞에, 자, 이스라엘 평야. 자, 우리는요 망대가 꼭 높은 산 꼭대기를 세워야 되겠죠. 평야에는 높은 데가 없는데 그냥 평야인데, 이 평야에도 망대가 있었다는 사실, 열왕기하 9장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어디였는지, 자, 요 세 산을 왼쪽으로 한 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였다. 자, 이 갈멜산 정상에, 여기야 갈멜산 정상에서 저 너머에 아득하지만 보이는 거기가 미스바 현장이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 혹은 기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총 길이가
22km가 되어지고 폭은 11km가 됩니다. 저 위쪽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는 북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 아래쪽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저 남쪽 끝에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로 흘러가는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3분의 2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바다 중심에 가버나움 뭐 어디 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 주변. 그러니까 공생의 3분의 2가 여기에서. 자, 저는 뭘 느꼈느냐, 다른 현장은 다 변질되어지고 다 했지만 이 바다만큼은 변질이 안 됐어요. 변질될 게 없어. 그래서 저희가요, 이 바다에서 저녁 노을 쥐었을 때 배 한 척을 빌려서, 다 코스에 있는 거예요. 배 한 척을 빌려서, 뭐 우리가 뭐 뱃놀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제자도 부르셨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저 중간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역사적인 선상 예배,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낮에는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요, 파도도 치기 시작하고,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파도에 겁을 내고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에 바람이 몰아치면 때로는 큰 파도도 일어나는 바다이지만 그러나 호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갈릴리 바다 요 숙소 앞에서 제가 해가 넘어가길래 제 손에다가 좀 해를 좀 받았어요. 찍은 사람이 더 유명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기왕 성령의 불을 좀 받으려고 제 머리로다가 좀 한번. 이거는 작품이에요, 작품. 자, 여기는 예수님의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세례터. 자,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냐, 저 갈릴리 바다의 물은 깨끗하지만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그 밑에 흙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기 와서 침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자, 우리가 요 내려가 가지고 제가 좀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팀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제가 발 벗고 내려갈 테니까 이 물로 저한테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한 분을 그 물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의 겉 전경이고, 여기는 마가다락방 기념교회의, 지금부터 말하는 어느 무슨 교회는 다 기념교회예요. 기념교회,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외형이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지금 어떤 팀들이, 자, 저 앞에 어떤 팀들이, 어떤 외국인들이, 이분들도 여기서 마가다락방의 이야기 듣고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좀 통성기도 했을 텐데, 저분들이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잠시 보고 나오게 됐어요. 자, 주기도문 교회. 함심이라고 하는데 동쪽 건너 이게 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각 나라 언어로.
보이나? 잘 보세요. 자, 주기도문 교회에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2개나 있어요. 2개나. 예. 이게 두 군데 있는 걸 제가 찍은 건데, 어떻든 뭐 번역상에 지금 우리와 단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담아. 왜 그러면 2군데냐? 딴 데는 다 한 군데인데 어떤 데는 보면 또 이렇게 작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크게 갖다가 걸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자, 여긴 성탄 목자교회. 성탄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처음 알릴 때 그것을 기념해서 지었던 교회. 자, 여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은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다 심겨져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800년 된 올리브 나무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어떤 동산이었죠?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조금 떨어진 데 제자들이 기도하나 와서 봤더니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 주무시고 계셨어. 그래서 또 가서 예수님이 또 한참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계속 자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을 보면서 속이 타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도 속이 다 썩었어요. 속이 다 썩었어. 거기가 제가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여, 너도 목회했니?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니? 목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속이 확 썩었던 이 80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가 여기에 질비하니 겟세마네 동산에. 자,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있는 예수님을, 여기 누구냐면 여기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예수와 한파 아니냐? 같이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양손을 딱 벌리면서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나 예수 몰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다시,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가 있는데, 자, 그 교회의 모습이요. 자, 베드로 동상이 그 옆에 또 기념교회 옆에인데, 여기에 천국 열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금붕어 같은 저 물고기가 있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이제 어떤 그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가는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기념으로 해서, 여기는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저 중앙에 모슬렘 성지라고도 불리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 터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터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축대처럼 쌓여 있고, 그 아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수많은 무덤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선교지 현장이고, 이곳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그날을
기도하며 현장을 마음에 담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솔로몬 성전의 터에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터 위에 지금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졌다는 사실,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날이 있을지. 자, 이건 뭐 밤 전경이었고, 자, 모슬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라 그래요. 예. 자, 여기에 그 아래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들이요, 뭐 부활을 기다리고 여기다가 뭐 무덤을 썼다 그러는데, 어떻든 여기는 예루살렘. 자,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통곡의 벽. 자, 요 사이사이, 요 벽 사이사이에다가 자기들이 기도 내용을 종이로 써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다 벽 틈에다가 막 꽂으면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수련도 했고, 자, 나름대로 그들이 종교 의식 향하는. 자,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가 어디냐? 자, 마태복음 3장 1절이야.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바로 그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런 광야. 자, 이 광야, 광야에서 이 유대 광야예요. 여기보다 더 험해요, 사실. 여기보다 저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 유대 광야를 쫙 이 광야에 지나서 유대 광야가 더 비싼. 여 끄트머리 이쪽에가 아디람 같은 데는 거기가 특산. 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여리고예요. 여리고. 돌았거나 이런 데는 다 여기. 이 아래 마을이 여리고. 여기서 어떻게 길을 이 지나다녔을까요? 유대 광야를 그 길목이 누가 뭐냐면 계셨다고요? 여기 보시면 나무 보이세요? 자,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러서 소경거디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예수님은요, 저는 이 현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의 현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여리고까지, 우리 그 유대 광야에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펼쳐갔던 예수님. 자, 여기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자, 70년에 이제 멸망하는데, 어떻든 마지막 끝까지 유대인들이 남아서 결사항쟁을 하면서 천연 자연 요새로 높은 산처럼, 그 위에는 평지인데 거기에 이런 약 한 1000여 명들이 남아서 마지막 로마와 항쟁하다가 그들이 물, 양식 남겨두고 회를 했어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서 올라와서 이제 정복할, 토성을 쌓았던 현장입니다.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 군인한테 죽는 것보다, 그래서 각 가장들이 가족들을 다 그냥 죽이고, 그리고 10명의 대표가 그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또 다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는,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 올라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다 죽었어요. 이게 역사에 기록되었던.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의 정신을 자기들의 민족성의 정신으로, 그래서 그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관 생도들이 그 인관할 때 이 마사다 정상에 와가지고 인관식을 했다 그래요. 자, 뭐 우리에게는 그냥 역사적인 유대인의 어떤 정신. 자, 여기는 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의 요빠 항구. 요빠 하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더니, 자, 사도행전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군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있는 욥바의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 현장, 욥바 항구예요. 예. 항구의 바람.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모스크 망대라는 이름을 줬어요. 사면을 둘러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뭐만 보이느냐? 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모스크만 보여요.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모스크라 그래요. 이 모스크 망대에 이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사면으로 스피커가 있어요. 사면 스피커가 높은 망대, 이 플랫폼 사면으로 스피커, 거기에서 정시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때, 이상한 그들의 기도 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영적인 힘을 얻겠죠. 그걸 보고 저는 이게 파수대의 의미다. 그리고 기도 시간 자기들도 기도하도록 자기들이 믿는 신과 그 순간에 소통하도록 돕는 안테나 역할, 그런 체질로 만드는, 이게 모스크의 망대. 그냥 제가 그렇게 이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유대 땅은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냥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저 이런 땅이요. 저쪽이 더 많은 곳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바위 틈에도 보면 이런 나무처럼요, 이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나무, 저 이 나무를 보면서 그래, 이거를 제가 말을 붙였어요. 참 복음의 영적 생명력과도 같다. 이런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마치 그래요. 메마른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메마른 심령도 거기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뭐 지나가다가 양떼가 막 지나가길래 그냥 지나가는 걸 좀 찍었어요. 자, 이거는 거기서 찍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카톡에 이렇게 올려놨길래, 자, 이거는 제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파수망대의 의미. 자, 이 빛을 비칠 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안의 기도의 망대, 내 안의 기도의 망대 여러분 잘 세우시고, 곳곳에 빛을 비추어 살리는 현장의 망대, 그리고 237하고 전종족을 살리는 세계 237의 망대, 현장에 이런 망대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도록 플랫폼, 빛을 비추어 그들이 치유받고 살리는 파수대,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통하도록 하는 안테나. 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는 말씀의 의미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선교제 현장 캠프 이후에 주님의 심정을 품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그냥 한번 담았어요. 자, 제가 그냥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묵상한다. 신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 사도들과 70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척박한 땅, 석회암석의 산들, 깊은 계곡의 광야들, 육신적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들, 그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믿고 누릴 때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현장이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 순교의 잔도 마다하지 않았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숨결이
세미한 바람 속에 느껴지는 현장.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직 그리스도만 빠진 종교화, 상업화, 우상화 되어버린 현장. 주님의 눈물과 탄식을 가슴에 되새기며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시작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회복할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있을 것인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으로 세워진 이 현장에 종교 우상의 흑암은 무너지고 미래 살릴 언약 잡은 렘넌트여 일어날지어다. 복음 잃어버린 황무지 현장, 사면으로 흑암의 망대만 보이는 이 현장에, 땅끝이 되어버린 이 현장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전도자로 플랫폼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의 미션을 감당하며 우리 후대와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 소통케 하도록 돕는 안테나로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남은 생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비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지 현장을 잠시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소중한 이 언약의 비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